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다가 항상 마지막으로 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들의 고민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학생이나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 계시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 중학생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부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이 학교 성적, 이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 때문에 한 3주 전부터 이제 시험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공부하다가 외워도 안 되고, 막상 시험 치면 공부했는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언제 가장 걱정하냐면 이제 성적표가 나올 때 제일 걱정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성적표를 들고 가게 되면 이제 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 어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들고 왔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수고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모님께 성적표를 이래 보여드리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이제 보여주면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더 나가서 내가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못해준 게 어딨냐, 내가 학원을 안 보내줬냐, 학용품 안 사줬냐, 또 공부하도록 내가 다 해주지 않느냐, 근데 왜 성적 이것밖에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는 이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모님이 좀 그래 수고했다, 다음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얘기는 안 나오고 왜 이것밖에 못했냐, 학원을 안 보내줬냐, 아니면 내가 공부하라고 뭐 밥을 안 해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밥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듣고자 이제 만나서 먹입니다. 먹이면서 근데 왜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밥 사달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집에 밥맛이 없대요. 밥맛이 없대요. 아니 왜 밥맛이 없냐, 그러니까 엄마 밥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이상해요. 집에 밥솥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요즘에 레시피도 많은데 왜 요리를 못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면 밥맛이 없대요. 어쩌면 요리와 아이들의 공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아이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거기에 부모님 원하는 기대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나마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밥맛이 없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맛있게 밥을 준비하죠. 이제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냉장고에서 마트에서 맛있는 음식 다 사가지고 요리하는데 아이들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에요. 집에 오면은 공부 얘기하고 부모님 주는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고 저에게 와요. 밥 사주세요. 근데 아이들 요즘에 어떤 거 먹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중등부 왔을 때 아이들이 그냥 분식 좋아할 줄 알았어요. 떡볶이나 아니면 순대나. 근데 그건 저희 때 이야기고요. 요즘 아이들 간이 큽니다. 샤브샤브, 갈비, 피자, 돈가스, 찜닭 뭐 이런 쪽으로 나와요. 왜 먹고 싶으냐면 집에서도 그렇게 해줘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설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라디오에 이제 어떤 라디오 DJ가 이제 어떤 청취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청취자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화 사연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 아픈 사연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해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 어렵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청취자가 이제 사연을 남겼어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가만히 있던 DJ가 라디오 DJ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격 차인가요? 자, 웃으시는 분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연을 낸 사람이 이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들었던 DJ는 성격 차이였나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DJ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냥 다음에 무슨 말을 던질까, 무슨 멘트를 던질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뭐 사별에 무슨 성격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DJ가 그 얘기를 던지면서 이 서로 이제 얘기에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욥은 자신이 그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친 게 아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기서 여기서 서로 맞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치셨다. 친구들은 아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치신 거다. 이 얘기만 주고받으니까요, 서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요, 욥과 대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욥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인과응보에 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데, 근데 지금 욥,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 욥과 친구들 이야기 가운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줘요. 너가 잘못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악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그렇게 하셨다.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친구들 세 명의 첫 번째 친구들 대화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대화가 가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세 번째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요, 더 강하게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닷도 그렇습니다. 욥기 8장을 보면 빌닷이 처음에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나마 좀 부드러운 어투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이제 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자녀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너가 이제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너 그 부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 심히 창대리라, 뭐 바로 이 말이 그런 말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너가 깨닫고 그렇게 뭐 뉘우치게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욥이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잘못 없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빌닷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대화가 시작하면서 이 빌닷이 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인데요. 2절을 보시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 왜 계속 토를 달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거냐? 제발 그만 좀 해라. 제발 우리 얘기 좀 이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욥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너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빌닷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빌닷이 욥의 고난,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면서 지금 이 빌닷은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닷이 계속 이야기를, 왜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느냐, 제발 우리 얘기 좀 듣고 깨달아라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보면요, 빌닷 역시 지금 욥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처한 이 환경 앞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제발 들어라, 제발 이거 좀 새겨라, 왜 안 듣냐 하면서 계속 칼질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뭐냐면요, 일본에서 갑자기 저를 보시네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도끼로 이마카입니다. 도끼로 이마카. 근데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 이름이 까니마 또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끼로 이마까, 근데 더 잔인한 사람이 깐이마 또까. 깐이마를 다시 한번 더 까는 거죠. 빌닷이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망정,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빌닷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자신이 갖추고 있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닷이 욥을 비난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말에 의하면요,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취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쭉 살펴보면 욥이 친구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욥이 친구들 향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경건치 못하다, 악하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 정도의 말은 했었는데, 친구들 향해서 이 짐승과 같다, 이 짐승처럼 부정한 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욥의 말 중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요,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욥이 이제 그만하고 그 모든 짐승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정도 얘기는 짐승들도 안다, 그 얘기 하지 마라, 그 정도는 얘기는 짐승들 다 알기 때문에 차라리 짐승에게 물어봐라,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욥이 짐승들에게 물어봐라고 얘기했는데, 빌닷이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 얘기 듣지 않고 지금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꼭 이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너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너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느냐? 우리가 이만큼 답을 찾아서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좀 깨달으면 되는데 왜 그 얘기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닷은요, 이제 욥을 향해서 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끔찍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지옥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설교라 표현하기에 아주 완벽한 연설이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을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불꽃이나 등불과 이 표현을 하면서요, 악인이 지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끔찍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서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끔찍한 이야기를, 끔찍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지금 빌닷의 연설의 핵심은요, 올무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빌닷이 올무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빌닷이 지금 올무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욥이 지금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냥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냥해서 내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닷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요, 이제 이 끔찍한 연설을 하면서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냥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덫에 걸리게 하시는 것 같다,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힐 것이다, 함정의 길목에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냥하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너를 사냥한 것이 아니다. 악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악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릴 것이다. 악인은 스스로 악한 죄, 하나님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함정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사냥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지금 나를 올무에 걸어 놓으시는 것 같아 얘기하는데, 이 빌닷은요, 이 인과응보의 프레임 안에 넣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너가 빠져드는 거다. 욥아 무슨 말인 줄 알겠니? 너 악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욥이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요, 이제 올무에 걸린 이후의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악인들은요, 이 자신의 생명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 다 잃고 자기 생명마저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의지하던 장막에서 뽑히고 공포의 왕으로 잡혀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빌닷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빌닷은요, 이 악인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심판이 악인이 거하던 장소까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악인이 이렇게 살던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악인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악인이 없고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그곳에 유황불이 뿌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뒤후의 내용 보면요, 그를 기념하는 자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악인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악인은 종말을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떻게 종말이 있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가 거주하던 곳,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악인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욥아, 듣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욥의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타까움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뭐냐면요, 만약 이 빌닷 이 시대, 그러니까 욥 이 시대에 성경이 있었으면 이 빌닷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욥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욥이나 이 친구들이나 이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성경이 있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닷은요, 욥이 했던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다시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잠언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잠언을 살펴봤는데, 아마 빌닷이 성경이 있었으면, 잠언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욥아, 잘 들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어. 근데 너 지금 저주 받고 있지. 너 악인이야. 그리고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 우리 얘기 못 듣고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가 악인이란 증거야. 아마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는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안 합니다. 이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남한의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하지 않는데요, 이 중2병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게 굉장히 분노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북한이 중학생들 때문에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생들도 이런 말은 안 해요. 중학생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그러니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계속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빌닷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5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5장 27절. 욥기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놓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연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냥 찝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다 죽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오면 욥은 악인이다 라는 결론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더라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인이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친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하지 않은데 친구들은요, 악인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한 죄를 잘못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자신들이 그게 아니라 악인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매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굉장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과연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다 찾아왔어요. 위로하고자,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 정말 이들이 욥을 사랑하고 있는가? 욥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욥을 사랑하고 욥을 아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그냥 너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애들을 그냥 그 욥을 판단해버린 것 같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욥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19장을 보면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19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느끼는 고통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알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 보니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면서 그 마음이 괴로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도 동일하게 말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제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말로 나를 상처 주겠느냐. 내가 지금 이 환경 이것만으로 내가 벅차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말로 나를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러 왔지만요,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이 위로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친구라고 무색하기에 친구라고 부르기에 무색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욥에게 대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10번이나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숫자적인 10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너희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요, 말로 확대하고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새겨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냐, 언제 그 말 이제 중단할 거냐, 제발 좀 중단해달라,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욥의 두 번째 마음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두 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말을 중단하고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 왜 너를 그렇게 말하냐,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으로 받는 고난도 제가 충분하다, 내가 충분하다, 더 이상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그냥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이 받는 고난, 그렇다면 욥이 느끼는 고난 어떤 고난인 것 같습니까? 재물이 다 날아간 거, 자녀를 잃은 거, 아니면 몸이 망신창이가 된 것? 아니에요. 욥이 느끼는 고난은요,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면요,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대적자의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야,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막 외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막 괴롭히는 이 강도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죠. 지금 욥이 느끼는 괴로움은 이런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강도와 같은 하나님이 욥이 느끼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탈출구를 막으시고 이 자신의 길을 어둠으로 덮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원수같이 보고 이제는 이 군대가 자신의 장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느끼는 괴로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폭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쪼아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형제들이 떠나가고 친척들이 자신을 버리고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내마저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폭행하시고 잔인하게 고립시켰는데 자신의 편 되어줄 사람마저도 다 없다는 거예요. 중등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신방을, 이런 신방을 꼭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화 신방은 물론이고요, 이 신방 중에 하나가 SNS 신방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SNS가 뭐냐면, 요즘 이제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근데 아이들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글을 올리면서 좋아요가 몇 개 붙느냐, 아이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글을 올리고 좋아요가 몇 개 붙냐, 아니면 댓글이 몇 개 달리냐, 이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글을 남기면 좋아요를 막 눌러줘요. 어떤 친구들은 막 100개가 넘습니다. 댓글이 50개, 60개, 70개가 넘습니다.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글을 올리면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계산을 다 하고 올려요. 아, 내가 이걸 올리면 아이들이 좋아요를 남기겠지, 막 그렇게 남깁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가요 중에서도요, 라이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걸그룹 노래인데 그 내용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하트 막 날리고 뭐 이런 내용인데,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SNS 신방 해달라, 아이들이 글을 옮기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아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욥이 느끼는 감정은요, SNS 정도의 고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 없는 그런 정도의 아니라, 욥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요, 모두가 자기를 외면해 버렸어요. 모두가 자기를 떠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람들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철저히 혼자 고립되고 모두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은 너희들만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면 참 욥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느껴지는데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그럼에도 욥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욥이 다른 관점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욥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 얘기 보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라는 이야기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얘기하는데, 욥이 이 시점부터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이 관점에서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눈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비록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었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기서 대속자란 말이 뭐냐면요, 이 공경에 있는 이 가족을 도우러 오는 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혈육 관계에 있는 친척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요, 이 구약성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서도 나오고 룻기에도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속자와 기업 물을 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말하기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을 건져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26절을 보시면요, 이 자신의 대속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말합니다. 욥이 확실히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제는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입장을 변화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판단하실 분으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은 한 가지 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나의 대속자, 나를 응원해 줄, 나를 지지해 줄 하나님,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앞구절에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6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기는 저주받아서 죽는다. 장막에도 유황불이 내려서 기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데, 욥이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 너무 들으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내가 육체 밖에서도 내가 죽는다 치자.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된다 치자. 근데 그 후에 나는 그 후에 하나님 볼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판단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얘들아,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낯설게 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 마음이 설레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대단한 고백이기도 한데 반면에 참 가슴 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답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고통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대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빌닷과 욥의 대화를 좀 비교하면서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7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왜 아픈가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요, 그래서 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것을 뭐 어디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 요청을 페이스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올랐어요. 아니 이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느끼는 심정은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뇌종양 판정받은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장례가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내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목양할 수 있을까? 차라리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가슴 아픈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부르심 받은 거 맞냐? 부르심 받은 자가 왜 사역을 중단하냐? 목사 맞냐? 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상처 입은 성도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빌닷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한 자를, 그 고통 가운데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도와주는 게 동력자 역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어제 기독 관련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또 올랐어요. 올라왔는데 뭐냐면요,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세 마디. 그게 어제 올랐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만하기를 천만 다행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고통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이 고통이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 덜한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볼 때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기를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이번 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또는 이번 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올라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고통 당하는 자가 하면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고통 당한 자가, 아픔을 당한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욥은요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위로한답시고 그냥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달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초기에.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욥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보면요 욥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머리를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제 13절이 중요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나마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받았던 시간이 여기에요. 모든 것을 다 했고 몸까지 만신창이 되는 그 시점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찾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7일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친구들이 여기 7일 동안 있다가 그냥 갔으면 더 좋았을걸. 근데 괜히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죄 때문에 왔다 이런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이 그 문제를,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아픔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답이 없는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냥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많이 괴롭지 그렇게 말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욥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욥의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같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